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오는 모든 그 환란의 날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죠. 이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고 예고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즉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그 환란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환란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피할 수 없는 예고되고 예정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라는 것은 사실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란일 것이고 또 예고된 준비되어진 그 장차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현재의 시간인 거죠.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환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없다고 해서 소망이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8절에서 31절까지는 그 환란의 날, 재림의 날, 말세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란은 정말 예정되고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인도해 주는 그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환란의 시대에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날에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환란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새겨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환란의 때는 여러 가지 환란이 나온다고 했어요. 특별히 수많은 미혹과 원수 마귀 사탄의 관계의 미혹들이 자꾸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보면 마귀의 관계를, 이러한 마귀의 관계, 이런 마귀의 미혹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취하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란의 날, 피할 수 없는 그 환란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환란의 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뭔가 혈과 육으로서 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영적 전쟁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환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뭐 근육을 키우든 체력을 키우든 전투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그 악한 날, 환난의 날, 고난의 날이 다가왔을 그때에 너희가 뭐 할 수 있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온전하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함이다. 승리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우리 6장 14절 우리 전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진리로 허리를 매라고 그러는 건데 허리를 띠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 허리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길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그분이 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또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 즉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얘기할 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6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의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순종의 종으로 나아갈 때 어디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의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어디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즉, 그다음 의의 호신경이라고 할 때 그 의가 중요한 것인데, 그 의는 무엇을 얘기하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고, 또 의에 이르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의롭다 얘기해 주시는 그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의의 호신경을 취한다,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모든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들이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난 날에 정말 악한 그 때에 정말 환난과 고난의 때를 당할 때 너희가 승리하고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상황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굳건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즉,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3절에서 15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발에 대해서, 평안의 발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즉,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평안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의 삶을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신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발판 삼아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환난 날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말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평강과 이 복음의 신 가운데 그 안전한 가운데 거하며 복음을 발판 삼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간데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다? 그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하나 취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어하는, 특별히 능동적으로 방어하는 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세상의 여러 공격을 무엇으로 방어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어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가 찾아오고 수많은 공격들, 영적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간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다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마지막 날 이 환난의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그 환난 날의 수많은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방어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또 뭘 얘기하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온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정말로 그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혈과 육으로 이깁니다. 내가 성격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 성격을 고쳐서 이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 안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성령의 능력,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불화살을 방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많은 악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야말로 이 불화살, 악한 세력들의 공격인 불화살을 막는 것이고, 이 불화살은 결국 무엇이냐? 야고보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인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특히 혀는 곧 불이다라고 할 때 이 불이라는 단어와 에베소서 6장 16절에 얘기하는 그 불화살의 불이 같은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인 공격, 수많은 영적인 공격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도 알고 있듯이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말로써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말로써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인 공격이 우리 영적 세상 살아갈 때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얘기하죠. 혀는 곧 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 힘들거나 이러면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시험 들었다의 부분은 대부분이 어떤 것 때문입니까? 상대방의 말 때문인 거죠. 말로서 많이 상처받고 말로서 시험 든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걸. 그럼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메시지들, 잘못된 메시지를, 잘못된 이야기들, 영적인 공격들이 말로써 찾아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말로써 공격이 날 때 다른 걸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방어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 날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혹여나 시험, 환난, 고난과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적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 환란의 때는 이러한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라는 거예요. 굳건하 근심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시간이 이 말세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를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면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어떠한 불화살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라라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봅시다. 우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어떠한 싸움에서 신체 부위 중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을 고른다면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머리일 것입니다. 머리가 정말로 중요하죠. 다른 것은 어떻게 다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머리가 만약에 상하게 되면 이거는 고치기가 또 쉽지가 않죠. 생명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즉 바로 생명이랑 직결되는 곳이 바로 머리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로 뭐합니까? 생각하고 사고하죠. 즉 의식과 사고를 담당하는 장소가 또 머리인 거예요. 생명과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머리와 이런 생명되는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구원의 확신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생명도 구원의 확신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말씀인 거죠.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선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어떤 전투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또한 다른 것이 넘보지 못하고 상하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구원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그 정말 참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 또 얘기하고 있죠.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난 날에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야 될 그 머리, 생명이 있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머리인 줄 믿습니다.
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신갑주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인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광야 생활 동안 사탄의 시험에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미혹의 날에 정말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에 또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사탄이 쌓아놓은 그 진들이 너무나 견고해서 파할 수 없을처럼 느껴질 그때에 그 견고한 진들을 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그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떠한 사단의 견고한지 잘못된 사상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으로 혹여나 자녀들이나 또 제자생들 안에 잘못된 견고한 진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다 파하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파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녀 안에, 제자생들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파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의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은 어떻게 된다? 파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하고 잘못된 이론들을 다 파하고 결국 그 모든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말씀으로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특히 말씀 맡으신 우리 강사님들, 특히 말씀 맡으신 모든 분들, 또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제자생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 이 말씀으로 잘못된 것과 잘된 것, 참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정말 그러면서 결국엔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어디로 이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길로 이끌어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정말 굳건하게 잡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얘기해 주셨어요. 피할 수 없는 그 환난의 때에 너희가 피할 수 없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환난의 때, 정말 고난의 때, 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지막 날의 그 환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들을 피할 수 없음 또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죠. 그러나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삶의 중심을 고정하고 의의 호신경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소망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또 믿음의 방패로 어떠한 정죄나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얘기를 권면하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곧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성령의 기도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도 흔들림 없이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고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 6장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